3장 1절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저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갈 자녀를 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할 자리에 있는 부모로서 저희는 건강한 것, 선한 것, 옳은 것 대신 불건전한 것, 악한 것, 옳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손과 발의 말이 달랐고 때로는 입술의 말끼리도 달랐습니다. 나의 유익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육신에 먹을 것은 풍족하게 공급하면서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는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저희의 잘못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펴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산과 들의 오래 푸르름이 가득한 거룩한 주의 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미세먼지보다 못한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각 나라 처소에서 온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온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우뚝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40여 명의 희생자들 그리고 많은 부상자들, 주님 그 현장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저희 모두가 중보 기도하오니 주님 그곳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러든 동산교회와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노부모님들의 삶도 건강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쉐임 얻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산의 모든 가정을 덮어주셔서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단에 세우신 양성목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영적 감동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역자들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일평생
주를 위하여 기꺼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찬양의 도구로 삼으신 에베네셀 중창단이 복되게 하시며 오늘 또 기도와 물질 그리고 안내와 섬김으로 온 마음 다하는 헌신의 손길들이 복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잠언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916페이지입니다. 구약 잠언 5장 7절에서 14절까지 915페이지 또는 9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번 5월 한 달은 쉬운 찬양대가 설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저희들끼리 합심해서 또 찬양을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중창단이라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에베네셀 중창단하고 또 두 분이 독창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멘트를 그렇게 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받으신 은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에게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자녀에게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빠, 엄마가 되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때부터 생겨나는 게 잔소리가 생겨나죠. 얘야 일찍 일어나라. 얘야 학교 일찍 가야지. 공부해라. 나쁜 친구들하고 지내지 마라. 또 PC방에 너무 오래가 있지 마라. 교회 학교 일찍 가야지. 예배 잘 드리고 공과 공부 빼먹지 말고 끝까지 듣고 와. 이런 잔소리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들이 잘 말을 안 들으면요, 약간 협박조로 바뀌죠. 너 그러다가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못 만난다. 너 그러다가 좋은 대학 못 간다. 이렇게 되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야, 너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서 머리 허옇고 주름 많을 때 너 인생 후회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게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잔소리 안 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모님들의 이 잔소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잠언서를 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오늘날의 엄마 아빠의 자녀들을 향한 이런 잔소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오늘날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7절에서 14절까지 봤는데 7절에서 10절까지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면 안 돼. 너 가면 재산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너 수고한 거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도 빼앗길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은 절대로 가면 안 돼. 이게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 4절의 내용은, 만약에 너 그렇게 아빠 말 거스르고 살게 되면 너 나이 다 많이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서 후회하게 될 거야. 그게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11절, 14절만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마지막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솔로몬 왕은 아들들에게 그렇게 늙어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후회하게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11절, 14절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에 12절과 13절에 보면 후회하게 될 2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 하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찍 좀 일어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교회 학교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 후회스럽다.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고 친구들을 잘 분간을 해서 사귀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을 왜 안 들었던가 후회가 된다. 한 자라도 책이라도 읽고 그랬어야 되는데 PC방에 빠져서 그곳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더니 내 인생이 원래 내가 계획한 거와 다르구나. 후회가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솔로몬이 아들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나이만 늙게 되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여기 선생이나 가르치는 이는 부모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가르치기 때문에 특별히 선생님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문맥상에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계속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나이가 많이 먹어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 후회하게 되는 게 왜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가라고 후회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듣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잘 살았다, 지혜롭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 첫 번째냐, 우선순위를 잘 매기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뭔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영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안 믿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도 대물림 되었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값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값인 지옥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뭘로 나타나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줘도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구원받는 방법, 천국에 가는 방법이라고 말을 해줘도 이것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믿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은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죠? 믿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다는 얘기고요.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들으시니까 믿게 되는 것이고, 믿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산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처음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오빠, 하나님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들었던 것이 쌓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말할 수 있게 되어서 말하게 된 거죠. 말이라는 것은요,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말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말을 못해요. 걱정이 많이 돼서 이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봤습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상황을 다 들으시더니, 아이가 말하는 원인도 너무나 쉬운 것 때문에 그렇고, 이 말 못하는 것을 고치는 방법도 너무나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이 아이가 말을 못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 하셔서 두 분 다 일하시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들어오고, 피곤하니까 아이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이 일찍 주무시니까 아이가 부모에게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들어있는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이가 말을 잘하기를 원하시면 아이하고 식사할 때는 꼭 같이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세요. 아이에게 말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일정의 시간을 정해놓고 거실에 가서 같이 책을 펴놓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와 계속 말을 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훌륭한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요, 계속 듣는데 좋은 이야기 듣고 생명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중에 말을 할 때도, 또 생각을 할 때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들으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뭔가를 들었는데 생각 않고 들을 수는 없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들으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을 잘하고 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어려움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책을 내놓느냐. 그 사람은 들었던 사람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듣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갑자기 닥쳐온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책을 내게 됩니다. 2014년도에 세종시의 어느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 안에 2개월 된 갓난쟁이 어린아이하고 그 엄마 27살을 낳은 엄마하고 둘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119 구조대에 신고를 했어요. 급합니다. 어디로 오세요? 신고를 해서 너무 급하다는 것을 119 구급대에서 감지를 하고 5분 만에 현장에 갔습니다. 5분 만에 갔는데 거기에 굴삭기 포클레인이 막 있다가 주랭랑 치듯이 빨리 떠나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2층에 불난 집을 보니까 신고한 것하고 상황이 달라요. 신고했을 때는 분명히 불 났고 그 안에 2개월짜리 어린아이하고 엄마가 있다고 그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도 그 불에서 나왔고 엄마도 불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그 불날 때부터 상황을 다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찍은 거를 보니까 포크레인 좀 전에 달아났던 포크레인이 이 불난 것을 보고 찾아와서 한 사람은 포크레인을 운전하고 한 사람은 그 포크레인의 삽 같은 거 있죠? 거기에 타고 이게 올라가서 창가에 대줬어요. 엄마가 2개월 된 아이를 이 사람한테 넘겨주면 이 사람이 받아다가 포크레인 내려서 아이 내려놓고 그리고 빈 상태로 포크레인을 올리면 그 엄마가 이제 그 타고 내려와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생명이 무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크레인이 땅을 파지 않습니까? 땅을 파는 이 끝에 부분을 이제 버킷이라고 그래요. 버킷 하면 양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요 버킷이 땅을 파기 위해서 이런 상태로 돼 있고 아이하고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로 돼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로 돼야 될 것이 이런 상태로 됐어요. 그거는 이 포크레인 기사가 순간적으로 2층에 아이 엄마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살리고 싶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살리고 싶은 생각이고 자기가 이 포크레인을 잘 운행을 할 줄 아니까 이렇게 된 것을 급격하게 이 방향을 180도 틀어서 이렇게 올려서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포크레인 기사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요 버킷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은 평상시에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이런 바꾸는 말을 들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들었던 아니면 책을 보고 알았든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들었다는 것은 꼭 귀로 들은 것만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 포크레인 기사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은 뭐 이거 중요해.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포크레인 기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든지 책을 보고 읽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리고 듣지 않는 그 사람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 나이대에도 이미 여러 사람들의 우인전을 읽으셨을 거예요. 우인전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인전이 귀한 것은 내 상황과 똑같은 시절이 우인들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절망할 것 같지만 그 우인들의 그 절망의 상황을 극복한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인전은 굉장히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순신 우인전은 한 번씩은 봤을 것 같아요. 그 이순신 장군 우인전에 꼭 나오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원균이라는 장군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원균이라는 장군과 이순신 장군은 같이 일본의 임진왜란 때 싸웠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조선의 임금은 선조 왕이었습니다. 왕마다 그때 당시에 실제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을 이제 실록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조 때에 기록했던 실록 중에 원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있어요.
한산의 패배에 대하여 원균은 책형을 받아야 하고, 책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에요. 뭐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산의 패배에 대하여 원균은 책형을 받아야 하고 다른 장졸들은 모두 죄가 없다. 왜냐하면 원균이라는 사람은 원래 거칠고 사나운 하나의 무지한 우인으로서 당초 이순신과 공로 다툼을 하면서 백방으로 상대를 모함하여 결국 이순신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일격의 적을 섬멸할 듯 큰 소리를 쳤으나 지혜가 고갈되어 군사가 패하자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와 사졸들이 모두 어육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때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한산에서 한번 패하자 뒤이어 호남이 함몰되었고 호남이 함몰되고서는 나란 일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시사를 목도하건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으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균이라는 장군은요, 나라에 큰 해를 끼쳤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그에 비해서 나라에 큰 유익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단순하게 결과적인 공의 문제일까, 해를 끼치고 유익을 줬던 이 차이일까? 저는 그것보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균이라는 사람과 이순신 장군의 근본적인 차이는 듣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들의 동태를 살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보를 받아들였고, 아군들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물대라든지 나름대로 그 이순신 장군 진영 안에 형편에 대해서 알려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초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전쟁의 계획을 짰죠. 그러나 원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균은 계속 말을 해도 자기는 다 알고 자기는 능력 있고 자기는 혼자 할 수 있다고 오늘 실록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원균에게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3군 수군 통제사, 경상, 전라, 충청도의 바다에 대한 총사령관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 원균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능력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능력 한 번 있는 것으로 영원히 능력을 있을 수는 없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 발휘해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능력을 또 발휘를 해서 승리하도록 하고 나라의 유익을 줬어야 되는데 원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능력만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들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안 들으면 물이 고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듣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잘 듣느냐, 이것이 실력일 것입니다. 원균은 크게 착각한 것이 자신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지를 몰랐다는 것이 원균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죠. 안 들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 목회자들과 직원들은 매주 주보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매주 주보를 꼼꼼하게 챙긴다고 생각하고 한 글자씩 잘 보는 것 같은데 지난주 수요사경회에도 본문의 마지막 절이 틀렸고 오늘도 교동문 번호가 틀렸어요. 1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96번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나름대로 저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비교를 해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맹점인데 그래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아이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늙을 때까지 있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것은 마음으로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13절을 먼저 봤습니다.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더니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귀로 듣는 것은 마음이 먼저 들려야 귀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귀로도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그 글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 동안 마음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하게 또 깊이 체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새벽에 혼자 예배를 드리고 녹음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금요심야 기도회도 예배 드리고 녹음하면서 이 양이 많아지면서 제가 좀 버겁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체력에 뭐 한계를 느끼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조금 버겁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힘이 솟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생각이 나는데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 설교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 설교 수준이 얼마나 되고 그에 따라서 설교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과 같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나. 그러면 내가 잠을 못 자고라도 설교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교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녹음을 한 번에 대부분 했지만 두 번, 세 번 한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녹음 한 번 했을 때, 첫 번째 했을 때와 세 번째 했을 때는 어떻게 제 설교가 달라지나 이런 것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중반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기질상으로 좀 닮을 수 있는 목사님, 대가 목사님 설교를 하나 골라서 그 목사님 설교하고 제 설교하고 비교를 하면서 조금 따라가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한 목사님을 선택을 해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제 설교 들으면서 비교하고 이거 한번 고쳐보고 이거 한번 고쳐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초반기에 제가 느꼈던 것은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저분이 현재 설교 실력이 10의 기준에서 10이라고 한다면 나는 한 8 정도 되겠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확 무너졌어요. 확 낙담했어요. 도저히 나는 저분을 따라갈 수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분에 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인지 몰라서 원인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인은 찾았는데 그 원인을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낙담했던 것인데 그게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분은요 설교 본문에 대한 성경 연구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관련 서적들도 많이 읽으시면서 풍성하게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는 설교 내용이나 설교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마음이 원래 좋은 분이에요. 그분 설교를 듣고 있으면 따뜻하고 그분 설교를 듣고 있으면 아름답고 그분 설교를 듣고 있으면 고귀하고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훈련에서 설교단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원래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늘 성도님들과 같이 있었던 느낌의 내용.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전해주는 내용.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쓰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것 같은 그 느낌 드는 표현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같이 있었던 느낌의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비교를 할 때 마음은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비교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제칠 것을 제껴야 되는데 마음 빼놓으면 시체더라고요. 마음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설교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들 마음에 공감하면서 드려야 되는 게 설교인데 그 마음을 제쳐놓고 다른 걸 비교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괘씸한 발상이었던 거죠. 결국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뭘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키우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냐, 얼마나 상대편을 이해하는 마음이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의 상태를 몰라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아시면서도 보냈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은 타고나거나 아니면 꽃밭에 물을 주면서 가꾸듯이 계속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마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는 일이죠.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내가 지금부터라도 포기하고 낙담하는 사이에 마음에 물이라도 좀 주자. 성도님들 마음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 이해하고 예배 시간에 이 마음 이해하는 걸로 내가 가꾸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마음에 대한 거는 할 수 있으면 어리면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어리면 어릴 때부터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되는 입장. 근데 뭘 줄 것인가? 저는 이거가 아닌가 생각해요. 아이들이 지금 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육체적인 밥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자라기 위해서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을 어떤 밥을 줄 것이냐, 이 들려주는 밥을 줘야 되는데 마음으로 들려주는 밥을 줘야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나무가 훌쩍 자라고 났더니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런 나무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나무로 자랐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잘 키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결혼하면 남자 여자를 이제 부부라고 그러죠. 여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죠. 이 부부가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뭘로 살아간다고 그러나요? 사랑으로 살아가고 나중에는요 정으로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처음 결혼해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정으로 살아간대요. 그런데 살아요. 처음에 사랑으로 했는데 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이 식었는데 부부가 같이 살고 있어요. 평생을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이 식었는데도 정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정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랑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 사랑 애자죠. 애자의 변을 보면 부수를 보면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정도요 사랑 정자인데 그 정자의 외편에 마음심 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비록 사랑은 조금 식었을지 모르지만 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도 사랑이나 정이나 모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가 뭘로 이루어지냐면 그것이 사랑이냐 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간에 통하면서 살아가느냐 마음이 오고 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사랑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좀 전에 한문을 통해서 사랑 애자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냐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아프든지 누가 죽었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이런 사람을 보면서 보여주셨던 반응은 불쌍히 여기시는 건데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러죠. 휼이라는 단어도 마음심자가 붓으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 죽어가는 자, 힘든 자 바라볼 때 그냥 불쌍히 여기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능력으로 보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나는 고통과 늙는 고통과 병든 건 잘 모르겠지만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죽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자체로 고통받게 만드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공감하고 싶어요. 공감.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면서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힘든 것, 정답만 가지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그렇게 힘드냐? 너희들 그렇게 아프냐? 나도 그러면 아파하는 그 자리로 내려갈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데 그 공감의 감자도요. 마음 심자가 붓으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내려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긍휼한 눈으로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성힘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웃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그와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우리 각자를 사랑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셨던 유일한 대상자가 있죠. 책망하셨어요.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던 대상자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외식함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의 책망은 마음이에요. 마음. 겉으로 보이면 찬양하자 이게 아니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떠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떠나면 쏴해지죠. 눈빛도 달라지고 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것은 뜨거운 피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있을 때는 마음 있는 사람 만나면 따뜻한데 마음이 없는 사람 만나면요 시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싸늘하죠.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없어진 것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못해? 이거 왜 이렇게 안 해?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왜 못하는 거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실망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죠. 마음을 안 주죠. 그래서 쳐다보는 것도 곱게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완전히 남남처럼 바라보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상대방에게 마음이 가요. 그것은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고 내가 내 스스로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남을 변화시킨다? 이거는 내가 과한 욕심이었다. 내 그 기대를 내려놓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 사람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 자체를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내 입장이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웠던 그것을 기준 삼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왜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마음이 떠나는 것도 상대방을 향해서 기대를 과하게 갖다가 기대를 내려놓고 함께 공감하는 것도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정도로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키우도록 하는 거죠. 그 마음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키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정말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앞에 절절절 울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게 자녀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대가를 만드는 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일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역시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주인이 사탄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서 바쳤던 것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다 내주셨어요. 거듭남의 고백이라는,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체험이 있었는 거죠. 그런 사람 돼야 이후에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사람이구나,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후에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진실함, 진정성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거듭난 자가 이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해서 잠깐 기억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 기억 속에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너무너무 사랑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저희 6남매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특히 더 저를 특히 사랑해주셨어요. 늘 어린아이를 향해서 하는 얘기 있죠. 물고 빨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대하실 때 물고 빨고 그러셨어요. 진짜 눈에 넣고 싶어서 좀 좋아하는 편이지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 어디를 가도 데리고 가시고 자랑하시, 그런 게 저를 대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나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기억 속에 있는 이 아빠는 어떤 사람이니?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기억 속에 있는 이 엄마는 어떤 사람이니?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기억 속에 있는 이 아빠와 이 엄마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이니 나쁜 기억이니? 좋은 기억이라면 어떤 면 때문에 그러니? 좋은 기억이 많니? 아니면 나쁜 기억이 많니? 너희들이 정말 결혼하고 싶니? 그 이유가 나도 우리 아빠처럼 결혼해서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나는 엄마처럼 결혼해서 이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엄마와 아빠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나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고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컸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제부터 자녀들이 사랑받고 느낄 수 있도록 자녀들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마음을 다해서 키웠다고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기독교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음으로 안 들어서 늙음하게 안 들은 것과 마음으로 안 들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는
그것을 생각하는 아비로서의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내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들을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제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의 마음까지로 내려갔던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것은 없고 아이에게 바라기만 한 것은 아닌지, 아이에게 남겨진 부모인 저에 대한 상은 어떤 것인지, 이 자녀들이 부모를 닮기 위해서 결혼하기를 원하는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결혼 않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데 마음남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처럼 죄송하지만 마음은 없고 시킨 것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 상처만 주는 능력은 있는데 상처만 주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지 않고, 그런 나무로, 능력나무로, 가시나무로 자라지 않고 마음나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바꿔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귀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달을 모이지 못했다가 다시 모인 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감격이 끝일 줄 알았지만 오늘의 감격이 더 큽니다. 정말 저도 2달 쉬는 동안에 그래도 혼자라도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목사 같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시키고 무엇을 하라고 할 것인지 분명히 부모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듣고 부모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마음으로 듣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했는지, 아이들 마음속에 잡혀있는 부모에 대한 우리에 대한 상이 참 우리의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셨어, 분명히 매를 들 일이 많았을 텐데 매 대신에 사랑을 해 주셨어, 이렇게 상이 잡혀있을 것인지, 부모님 생각만 해도 무서워라고 할 것인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이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삼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우니라는가.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헐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과 주일이 저희에게 복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에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음식도 주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과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나눠주며 함께 배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 문화 인류학적으로 볼 때는 인종도 나눌 수 있고 다른 많은 나눌 수 있는 요소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다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선교지에도, 선교지의 그 땅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넘치게 주셔서 서로 나누며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중에 직장 다니시거나 직장이 없으시거나 사업장을 경영하시거나 물질이 2차적인 것처럼 보여도 물질이 없는 분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해 주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어른 부모님들 위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한 사랑을 닮으며 마음의 나무를 일구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교회학교 자녀들 위해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위해 목회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 알림 첫 번째 5월에 있는 예배 그리고 모임 행사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수요 사경회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예배는 지금처럼 1교구는 1부, 2교구는 2부 그리고 차량
타시는 분들은 2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주 바꾸려고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복잡하기만 할 것 같으니까 1부 예배 1교구 오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부 예배는 적어도 5월 한 달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인터넷 녹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급한 신방과 또 다른 모임들, 예를 들면 선교회장 모임이나 원래회 등 이런 것들은 일단 취소를 하겠습니다. 8월 16일부터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얀마 내 탈로동산교회와 탈로동산기숙사 해외 아울리치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를 합니다. 성경 필사, 기도문, 또 사이비 신천지, 교우 사업장 애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애용해 주시고, 5월의 추천도서부터 제가 우인전을 조금 추천도서로 쓰면 읽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으로 우인으로 드린 사람은 링컨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이 책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안 보신 분들은 사서 한번 보시면서 믿음의 거장인 링컨을 점점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원래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축복 기도하는 날인데 오면 또 모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저희가 띄워 앉은 그 목적이 제대로 지금 달성이 안 되니까 장로님들도 안 나오시고 우리 아이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까지 일어나시면 우리 목회자분들하고 교사분들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왔는데 맞습니까? 아동부?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축복송은 일단 기도하고 이 아이들 중심으로 더 축복송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대신 서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마음을 다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동산교회에서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아이들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가르침, 교회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으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받아주셨던 그 은혜가 저희 교회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어린 아이들의 속마음을 살피실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이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즐기게 하시고 예배 생활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의 교사분들과 저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소망으로 열매를 맺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하시고 교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선물 주셨어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계속 계시고 우리 이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손을 길게 대푸셔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기대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이제 힘차게 배송 부르시면서 세상으로 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겠습니다.